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아주 은혜스러운 찬미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안식일은 2021년도 이제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 주 안식일이 되면은 2002년도 이제 새해 첫 안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올 한 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안식일은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축제일입니다. 어제 잠깐 저녁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12월 25일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세상에 있는 대백과 사전에도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말하면서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된 이유를 우리 대백과 사전에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이교 축제일인 동지와 관련된 로마의 태양신의 생일인 미트라를 숭배하는 축제일을 예수님 탄생일로 기념하기 원해서 크리스마스가 시작되었다고 세상에 있는 대백과 사전에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이 날을 화해와 또 용서와 화합에 좋은 의미를 부여해서 아주 즐겁고 의미 있는 날로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다 보니까 차량들이 평상시보다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가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길이 한산하고 그렇게 참 어떤 명절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성경적인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지 않지만은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의미 있는 시간을 이 안식일을 우리가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저는 우리가 잘 아시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을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중요한 그 이유와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이유들이 사실 그 이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로 1장 21절에 바로 1장 23절 그 앞에 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인자로 오신 이유가 다 예수라는 이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47절에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누가복음 5장 32절에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해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 성육신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8장 37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이유가 진리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마가복음 1장 38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이 죄된 세상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죄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고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길이 오늘 우리가 영생을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든 신비한 은혜의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들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죄인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성육신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인성을 취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셨지만은 우리 누가복음 1장 35절에 그분은 나실 자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인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룩하신 분이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거룩하고 순결하신 분이 어떻게 죄와 흠이 있는 피조물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시대소망 19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시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일체이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하심의 모습이며 그의 영광의 광채이셨다. 그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 그는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시려고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오셨다라고 시대의 소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광채 앞에서 소멸되고 죽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광채를 가르셨어요. 어떻게 해요? 신성이 인성으로 가려워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시대소망 22쪽 23쪽입니다. 우리가 그 광채를 보고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영광의 나타나심이 가려워졌다. 그의 신성이 인성으로 가려워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굴욕적인 인간, 사람의 아들로 오시지 않고 그냥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굳이 죄인들을 이 사람의 아들로 오시지 않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인간으로 오셨다고 할지라도 그냥 죄인들을 회개케 해서 구원해서 바로 하늘로 데려가시면은 그렇게 바로 회개한 그 사람들을 하늘로 데려가시면은 좋을 텐데 그럼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시험들과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거절할 것을 다 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것일까요? 그걸 다 하시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함께 더 깊은 의미가 이 이름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증언의 말씀 시대소망에는 구속의 신비, 구원의 과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는 사실 유한한 인간인, 죄인인, 오늘 저도 이 말씀을 그 성경과 증언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으면서도 사실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사랑의 신비입니다. 구속의 신비입니다. 우리 증언의 말씀에는 시대 소망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심으로써 하나님을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나타내시려고 하셨다. 여기에 임마누엘 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천사들에게도 나타내시려고 임마누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는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 우주의 거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증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 없는 천사들이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그분을 직접 이렇게 모시고 있는 천사들이 도대체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우리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오늘 우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가까이 그분을 모시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증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 이유를 좀 더 깊이 설명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증언의 말씀에는 시대소망 하나님께서 인자가 되신 이유를 그분께서 직접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소망 20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계시가 주어진 것은 이 세상의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시대소망입니다. 이 작은 세계는 우주의 교과서이다. 무엇에 대한 교과서일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목적, 즉 구속하시는 이 사랑의 신비는 이 사랑의 신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과 천사들을 바로 그들이 알기를 원하는 이 신비가 과연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도 또한 살피기를 원하는 주제로서 무궁한 시대를 통하여 이 신비는 그냥 한 번으로 깨달아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천사들조차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그들의 연구의 주제가 될 것이다. 하나님 모시고 있는 천사들이, 직접 모시고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보다 모를까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보다 너무나 잘 아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왜 그들에게 이 우주의 이 사랑의 신비를 드러내시려고 하신 것일까? 여기에 정말 중요한 구속의 각 신비 임마누엘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하늘에서는 사단이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은 이 율법을 이기적인 율법이기 때문에 지킬 수 없다고 시작이 됩니다. 선악간의 대쟁투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여기서 사단이 주장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리고 시대의 소망에도 분명히 23쪽에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은 이기적인 율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 10계명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늘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늘에서 천사가 하나님의 율법은 이기적인 율법이라고 말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안식일을 제정하기 전에 사단이 그것을 주장한 것일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사단이 그것을 주장한 것일까요? 이 계명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한마디로 요약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만 경배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이 기만에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 이 기만, 그 천사들이 사단의 기만에 3분의 1이 기만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도 사단의 기만에 넘어갔습니다. 우리 같으면 다 하나님께서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강제로 힘으로 어떤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늘 정부의 기초가, 하늘 정부의 원칙이 하늘 정부의 기초인 사랑과 배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어떤 권위나 힘으로, 어떤 권위로 얻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강제로 구원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구원의 신비가 바로 이 사랑인데, 이 사랑이므로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우리가 그 높이를 조금이라도 깨닫고 아는 자들은, 사랑에 감동을 받은 자들은 그 반응에 나타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힘에, 사랑의 힘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이르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신비는 오직 사랑이고, 사랑의 깊이와 높이는 이 높이를 아시는 분께서만 이루실 수 있는 사랑의 사역이 구속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실 수 있는 자들로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왜곡된 하나님의 품성을 바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왜곡된 사단의 품성과 하나님의 품성을 바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 21쪽 22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성이 사단의 품성과 대조되어 드러나야 한다.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주에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그 깊이를 아시는 분만이 그것을 드러낼 수가 있었다. 오늘 저도 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잘 몰라요. 바로 이것이 구속의 경륜, 구속의 신비입니다. 이것을 시대의 소망은 사랑의 신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비라는 그 말은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사랑의 신비를, 구속의 신비를 사람들과 천사들과 온 우주 앞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임마누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 힘인지, 이 사랑의 힘이 환난과 핍박과 심지어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이 죄를 이기게 하는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를, 그리고 이 사랑이 더러운 죄까지 온전히 정결케 씻어주는, 그래서 그 죄인을 구원케 하시는 힘인지를, 더 나아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강력하고 높고 깊은 것인지를
그 사랑의 은혜를 붙잡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 죄에서 승리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지 임마누엘 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다고 시대 소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에 찔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상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의 힘이, 그 신비한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크고 높고 귀한 사랑의 신비한 힘인지를 바로 사람들과 죄짓지 않는 천사들 앞에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그분의 순종과 삶의 죽기까지 복종하신 특별히 그 사랑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이, 그 사랑은 공의를 무시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공의가 요구하는 제 요구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힘이, 그 능력이 얼마나 귀하고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인지를 세상과 온 우주 앞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소망 20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받은 자들이나 타락하지 않은 자들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천사들조차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들의 과학의 노래를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정로의 계단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과 의인 모두에게 이렇게 공평하게 주고 계시는데, 이 십자가에 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주신 이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그 흘리신 피는 타락하지 않은 자들도 거기에서 왜 자신들이 지금 살아있는지 그 존재 이유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천사들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이 왜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바로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 이유를 그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알고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의 힘은 다른 힘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에는 율법의 정신인 자아, 희생적 사랑의 정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희생이, 십자가를 통한 그 희생이, 그래서 우리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은 자아 희생적 사랑의 영광임이 드러날 것이다. 갈바리에서 비쳐나오는 그 빛으로 볼 때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임을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이 사랑에 연결된 자들, 그 십자가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내가 확신하노니 뭐더요? 사망이나. 오늘 이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조차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믿음으로 연결된 자들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줄로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힘은 그냥 어떤 막연하고 추상적인 그런 힘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힘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 여인이 부끄러운 자신의 가구와 비난도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게 하는 힘입니다. 이 사랑의 힘은, 이 신비한 능력은 불순종한 자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즐겨 순종케 하는 능력을 주시는 힘입니다. 자원하며 즐겁게 순종하는 힘을 주는 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에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사랑에 연결된 자들, 의지하는 자들, 그 사랑에 온전히 연결되어 있는 자들이 인간이 결코 도달하고 성취해낼 수 없는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강력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바로 그 속에 있음에도 감사치 않는 자들은 그들과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한 능력을, 은혜를 결코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를 우리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다. 광야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말씀들을 보십시오.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감추시고 그들 속에 함께 오시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주신 십계명조차 지키지 못합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주신 십계명조차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얼마나 그것이 측량할 수 없는 귀한 것인지 마음속에 느끼지 못하는 자들은 안타깝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결코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자비와 은혜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그들이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계시는데도 그를 인도하고 계시는 인도자를 의심하고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모습이 뭐예요? 이 광야에서 나와 내 가족들이 죽게 되었다고 하소연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는 감사와 은혜라는 것을, 감사와 은혜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보고도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를 그들이 보고 경험하면서도 어떻게 내가 광야에서 죽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신령한 사랑의 그 음식들을, 이 하늘의 이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먹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을까? 자신을 중심으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과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들의 특징은 어떻게 하면은 보이는 내가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구원에 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인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우리 시대의 소망에는 무의미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보이는 예식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막상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 하신 그분을 영접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죄와 허물들 질고를 지시고 시험을 받으신,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자들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조금이라도 느끼고 그 사랑의 신비를 느끼는 자들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신 그리스도에 인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매순간, 오늘 매일 매순간 변치 않는 강력한 그 사랑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사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조차 그들을 다스리는 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그 사랑의 힘으로 그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갈바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이 지금 깨닫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증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인성을 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런 자들이 감사하며 사랑의 율법을 즐겨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랑에 매료된 자들이 심지어 자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신의 생명까지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렇게 순교하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이 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참된 용서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용서와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사랑의 힘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은 갈바리의 십자가의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은혜와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은 용서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비참한 운명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회개케 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성을 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품성은, 그래서 이 귀한, 이 구속에 가득한 신비한 사랑의 은혜를 매일 경험하고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정말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높고 귀한, 이 지구만 아니라 우주의 보증이 되심을 알리기, 그것을 보증이 되심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증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인성을, 인간이 되신 그 인성을 영원토록 보존하고 계실 것이라고 시대의 소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인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이 굴욕적인 인성을 영원히 보유하고 계신다는 사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유일한 보증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자국 난 손과 발을 그대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시대소망 25쪽 26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보증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사 우리 인간 가족의 한 사람이 되게 하시되 그의 인성을 영원토록 보유하도록 하셨다. 영원토록. 정말 놀라운 사랑의 보증 아닙니까? 그죠? 그 인성을 취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 증언의 말씀엔 다시는 이 우주에 다시는 제가 들어오지 그 인성을 볼 때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성을 쓰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 이 우주는 다시는 배도하고 불평하고 기만하는 믿지 않는 그런 제가 다시는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인성을 가지시고 하늘로 가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순간에도 놀라운 사랑의 은혜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사랑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 머지않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하늘을 향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온 하늘과 우주가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깨닫고 감사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정말 죽음조차 끊어놓지 않는 끊지 못하는 그 사랑의 힘을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한 주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